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새벽 강단마다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까지 다 끝나고 이제 9장 사울의 회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지난번 사마리아 선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훤하게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하여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의 경계까지 꽉 차게 돼서 이제 9장부터 이제 복음이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바로 문턱에, 이제 이스라엘 땅은 복음화가 다 끝나고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그릇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히브리 이스라엘 이름은 뭐였었냐면 사울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이스라엘 히브리 본명이 시몬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죄인 사울이 변하여 의인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사울이 이스라엘,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에 해당되는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로마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히브리식 이름 대신에 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새벽 강단에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름이 사울이건 바울이건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가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정말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분이 바로 이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 사울의 이 회심,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꾸로져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9장이고요. 두 번째가 22장, 세 번째는 26장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 하실까요? 9장, 22장, 26장. 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3-4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9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넬료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고넬료의 영접 장면도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다메섹 이 체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특별히 오늘 제목 잘못된 열심을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면서 우리의 혹시 삶에 있어서 잘못된 열심은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바울처럼 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보다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갔던 것이 없었던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잘못된 열심을 바꿔주시는, 바로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도 바로 잡혀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본문은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의 잘못된 열심. 네, 바울 서신을 보면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 유대교가 이제 구약 종교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요. 유대교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의 열심이다 보면 하나님은 딱 한 분,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어떠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부 성자가 같은 분이다라고 하니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열심이라는 얘기는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잔멸, 완전히 잘게 부수어서 없애버릴 정도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남자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둔 것도 성에 안 차서 멀리 다메섹,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한 10,000명 정도, 엄청나죠? 10,000명 정도 거주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규정에 따르면은 성인 남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10,000명 정도 살았다라고 한다면 절반은 남자라고 한다면 5,000명이 남자고 그 중에서 성인 남자가 한 2,000명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00개 정도의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아마 최소한 100개 이상의 회당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회당들,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여행 가시고 또 해외에서 거주하셨던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그 우리 한국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또 동포들의 그 소식도 전하는 자연스럽게 한국 센터가 되는 것처럼, 특별히 회당은 더더욱, 그 외지에 있는 회당은 더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이 꽁꽁 뭉쳐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지금 다메섹까지 왔는지를 훤하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영장, 요즘 말로 하면 체포 영장이죠. 그 체포 영장을 갖고 지금 신나게 그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심하게 얘기하면 굴비 엮듯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는 엄청난 거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끌어다가 예루살렘 감옥에다가 그 가둬놓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열심,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그 피가 뜨겁고 그냥 뭘 했다 하면 화끈하게 하는 그 열심이 아주 특심한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유대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그 어떤 희곡의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 있지 않습니까? 고리대금업자.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열정, 돈에 대한 열정, 권력에 대한 열정, 그 어떤 그런 것들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그 유대교의 열심이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직도 그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의 열심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 공공석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거기서는 금기시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동기들 중에서 그냥 그 고속으로 승진하고 앞을 향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의 결말에는 소망이 없는 것인데, 천천히 가다가 삐뚤빼뚤 하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방향이 하나님께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냐 했는데, 유대인들은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열심은 막 했는데 자기 생각하는 그 열심으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아주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만은 아파트 내를 아주 개조를 해가지고 집안에서 대마초를 키우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옆집에 어떤 들통나지 않도록 집안에서 대마초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집안을 마치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대마초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더니 아파트에 넓은 아파트에 그냥 완전히 그냥 대마초들이 쫙 있는 겁니다. 또 누군 봤더니 여러분 또 양귀비를 또 이렇게 아편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걸 하려면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어떤 열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잘못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는 동남아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태국 특별히 마약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들 이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약이 이렇게 유통되기 전에는 감기약을 가지고 거기 추출해서 마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감기약의 그 마약 성분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갖고 추출을 해서 한 방울 똑똑똑똑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마약을 만들 정도의 그 정성으로 그 열정으로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인류사회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컴퓨터 해킹, 북한 사람들이 잘하는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해킹하려면 얼마나 그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IT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지식과 그 좋은 열정을 잘못된 열심에 집어넣는 사람들,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출석을 등한시하고 시험을 등한시하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열성은 있는데 잘못된 열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런 분화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둘째로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갖고 다메섹으로 거의 가서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때가 한 대낮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대낮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번쩍 하늘로부터 놀라운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 그 사도 바울에게 비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번쩍 지금 저 라이트가 제 이마에 딱 비치니까 아주 번쩍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진짜 그 정말 수천만 볼트의 그 번개가 번쩍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그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바울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은 거기에서 완전히 정말 수천만 볼트의 전류에 찌리리리리리 감전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여태까지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라는 가말리엘 랍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의 시민권이고, 또 다소 출신이라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서 헬라의 문학을 섭렵하고 있고, 또 유대의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 구약 종교를 완전히 섭렵했고, 또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헬라 문학에 정통했고,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의 3대 기둥인 로마의 법과 그 다음에 헬라의 문학과 문화와 또 이스라엘의 종교, 모든 것을 갖추면서 자기가 판단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단이고 척결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청년의 혈기로 열심히 충성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모든 과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나한테 왜 이러느냐? 너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는 아느냐? 내가 지금 다메섹에 너는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 네가 뭐 하러 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러 가는 것이다. 똑바로 보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박해한 대상은 이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낮의 태양보다도 더 밝게 그에게 비쳤던 빛은 그의 육체의 눈을 못 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캄캄한 어둠 속에 빠졌던 그의 영혼의 실체를 밝히 비춰주게 된 겁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바로 사도 바울의 내면까지도 환하게 비추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 받은 그 니느웨랑 전혀 다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잘못된 열심. 요나는 민족주의에 아주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니 나는 그 정반대로 가겠다 하면서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갔을 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셨던 것처럼 요나가 탔던 그 배에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막 깨지게 만들어서 결국 바다에 내 던져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민족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제대로 된 줄 알고 있느냐? 너 지금 왜 나한테 이러고 있느냐? 나의 명령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바로 요나에게 바로 잘못된 그 열심을 바로 잡아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엇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하도 답답하시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가는 길은 열심히 너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재물을 쫓고 명예를 쫓고 너의 쾌락을 쫓고 있는데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에 빨리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 무너지는 성에서 나와서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성에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요한계시록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Come out, 나와라.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와라. 잘못된 열심을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종로로 가셔야 되는데 영등포로 지금 가고 있어요. 땡땡땡땡땡 내비게이션에서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 다시 말해서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새롭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제자인 아나니아,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직가라는 곳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힌 그 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잘못된 열심에서 돌이켜서 내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툭툭 털더니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다메섹에서부터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길에서 만났던 주님이야말로 진짜 주님이시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한 그 전파자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셨고 또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완전히 탈진했던 번아웃 됐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정신 차려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 존재가, 영혼 육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면 나는 주님을 비방했고 주님을 박해했고 주님을 폭행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켰던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차례입니다. 잘못된 열심, 혹시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제2의 다메섹, 제3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변화받고 새롭게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주님과의 만남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도행전 9장 사울의 다메섹 회심 장면을 보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딴에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갔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반대 방향이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의 그 방향을 바로잡아 주신 주님, 저희들의 삶의 방향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새롭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침에 아버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백성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귀한 물질 들이신 분들의 그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